오늘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흥미롭고 또 너무 신기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 사건만큼 정말 극적이고 또 은혜가 된다고 할까요? 너무나 신기한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인생에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 여리고성 앞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그 성을 함락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여리고성도 다 무너뜨리고 또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여리고성 함락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축제를 벌일 일이고 은혜로운 그런 사건이지만, 그럼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 사건은 정말 너무나 끔찍한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21절 한번 보시면, 이제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살육의 현장이 일어난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요, 이 패전국은 승전국의 종이나 노예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여리고 이 전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땠어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데, 심지어 어린아이, 노인까지도, 심지어 짐승까지도 무자비하게 다 살육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읽었지만, 만약에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중에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씩 뉴스를 보거나 그 기사를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셨겠지만 그 전투기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 포천의 그 마을에 오폭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치고, 또 저도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그 포탄이 떨어지니까 저렇게 끔찍한 일들이 있구나. 그 마을의 어르신들이 마을 해관에 있다가 갑자기 그냥 그런 포탄이 터지고 유리창이 깨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인터뷰하는 것을 잠깐 보았는데, 그럼 전쟁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리고성에서는 남녀노소 짐승까지도 완전히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현장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까지도. 여러분, 사실 그들을 종이나 노예로 삼으면 어떻습니까? 노동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고대 사회의 노동력이라는 것은 가장 큰 자본인데, 심지어 이웃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 가서 그들을 잡아서 포로로 끌고 와서 노예로 삼는 그런 때인데, 왜 하나님은 다 그들을 죽이라고 하셨는가? 도리어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유익이 될 텐데,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내 손에, 너희들 손에 다 내가 넘겨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여리고성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제 이 말인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여리고성,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떤 여리고성도 누가 무너뜨리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셔서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즉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망했다는 것은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왜 여리고성을 심판하셨을까? 원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방 나라들, 그 죄악이 가득한 도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 외에 이방 많은 나라들을 심판하는 게 이제 선지서에 나오는데, 신명기 1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가증히 여기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증한 행위를 미워하셨어요. 그럼 가증한 행위가 뭘까? 그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 점쟁이들, 길흉을 말하는 자들, 또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런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낸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가증한 죄악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종말의 때 최후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외에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받고 망하고 죽임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죠. 그 장본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우리가 어제 라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 나중에 그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라합만 살아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25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이 혼자만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가족, 그러니까 친척들을 말하겠죠. 가족은 뿐만 아니라 친척까지,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랬어요. 앞에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게 하시는데, 지금 라합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여기 짐승까지도 포함되겠죠. 다 살리시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의 가족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왜 집으로 다 오라고 하는지, 그리고 또 지금 여리고성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망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마 두렵고 떨렸겠죠. 아마 내용을 잘 몰랐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와서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하는지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데 이 라합 한 사람, 그 라합의 신앙과 믿음과 그의 기도가 여러분 그 가족을 다 살리고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져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택한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여리고성 도는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언제 돌았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았다고 지금 나오죠. 뭐 저녁에 돌을 수도 있습니다. 뭐 낮에 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아침에 일찍 여호수아 일어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궤를 메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을 돌았을까? 결단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성을 도는 것이죠. 이후로 나오는 말씀도 보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라. 그럼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았다고 이제 그의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사실 이것은 성을 함락하기에 있어서는 너무나 이게 무모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결국 성이 무너졌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기적이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처음 성을 돌 때, 둘째 날 성을 돌 때, 셋째 날 성을 돌 때, 넷째 날 성을 돌 때 과연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4일 기도하고 계속 우리도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문 밖에 나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때때로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이것을 1년 기도하고 심지어 10년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쯤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까? 우리가 의심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 멈추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전략,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에게도 여리고성이 앞이 가려막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6장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언약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 6장을 읽으면서 언약궤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4절에 나옵니다. 또 보면 6절, 7절, 8절, 9절, 또 11절, 12절, 13절 계속 이 궤, 언약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또 십계명 돌파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딱 서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뒤를 지금 다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뭐 이미 이전에 광야를 지나올 때도 맨 앞에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백성들이 그 광야를 따라서 그렇게 왔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의지하고 인간의 노력, 전략, 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가겠다는 의지이거든요. 그것도 아침이 일찍. 우리 앞에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여리고도 하나님이 이처럼 반드시 다 무너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법궤를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이러한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성전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인생의 여리고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언약궤를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다 무너지고 승리하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죽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갖고 또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육신 강건케 하셔서 늘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다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